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 저번 시간에 성령에 대해 배웠는데 이 시간에는 신자 안에서, 즉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대략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성령이 첫째로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중생시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느냐. 장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뭔가 그게 우리가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미를 보면 개미가 사람을 온전히 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사람을 알기에는 사람의 세계가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크고 그들이 감지하기에는 너무 우리 사람의 세계가 크잖아요. 비행기 하며 뭐 이런 거 하며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보면 개미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물고 가고 있는데 여러 마리 끌고 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니까 이거 오지 마라 그러면 개미들이 차가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차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 세계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바퀴 하나가 너희 몸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크고 뭐 그러면 걔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데 인간은 다 영적으로 장님일 수밖에 없다. 장님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그 빛에 의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게 돼서 이제 주님께 나와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중생시 성령이 그 사역에 내주하게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감정으로나 어떤 거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막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죠. 알 수 있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또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행동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신이 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침이라 그러는데 인침은 뭐예요? 도장. 인감 도장으로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로 뭘 말하냐면 어떤 소유권.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사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등기를 이전하는 걸 거예요. 등기 이전. 그죠? 이전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잖아요. 해서 여러분이 등기가 나오면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그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우리를 인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친다.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갈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죠? 그럼 뭐라 했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 나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누가 타치하면 건들면 여러분들만 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건드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섬 하나 가지고 막 신경질 부리잖아요. 누구 거라 그러는 거 서로.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누구 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이 도장 찍어놓은 것을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고 하나님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것 마냥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쭉 보면은 이게 보증이란 말 나오잖아요. 보증. 보증이 되다. 보증은 언제 해요? 이 사람이 돈을 은행에 얼마 빌리는데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하고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증 선 사람이 있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도 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신 거라든지 우리를 해서 우리를 자기 거라고 인을 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기 거 삼으신 데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언제부터 세웠어요? 창세 전부터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냐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오늘 주제로 주로 우리가 많이 좀 다루고 싶은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읽어보면은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고 대부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가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 가득 차 있다, 그런 말과 같아요. 가득 차 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뭘로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는 행동들도 많이 그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역시,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잖아요. 통제하잖아요. 막 행동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은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주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를 아주 푹 젖어 있는 어떤 사람 말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푹 젖어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 찬송이 나와요. 이게 뭘 증거해주냐면 속에서 그게 차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 내가 찬송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데 보면은 찬송이. 어떨 때 저도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차 있는 거라. 차 있으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막 억지로 내가 찬송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찬송은 그래. 감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속에서 차할 때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에 메말라 있어서 성령 충만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 이걸 일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반복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제 2차적으로 어떤 뭐 능력을 덧입는 것을 성령 세례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오늘날 내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막 기도원 동산에 가가지고 막 밤새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씨름하였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내려왔다 그래.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우리 교회 온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한 일주일 정도, 3, 4일, 일주일 정도 막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주여하고 막 외치고 산이 떠나갈 정도 외치고 그렇게 지고보면 쭉만해가지고 내려온대요, 집에. 그래, 집에 와보면 일주일 동안 거기, 아내가 집을 비웠으면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설거지는 설거지들이 막 쌓여있고, 집안대로 청소 안 돼 있고, 그러면요,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모처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요것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충만이라 하냐, 감정 충만. 산에 가서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나 모든 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도 좋고 기도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충만해질 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쭉 풍선에 공기 빠지듯이 며칠 지나면 쭉 빠지면 또 채우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채우러.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내가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은 이 손가락을 자르면 피가 나오면 안 된다. 뭐가 나와야 되냐?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 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분노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 성경에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 같은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 겁이 많던 사람이 겁 없이 또 누구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은 그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역시 우리도 그 성령의 그 통제를 받게 된다. 술을 취한 것처럼. 아유, 저 사람이 별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네. 왜 그래요?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말도 막 맨날 술 먹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도 공손해지고 이웃 간에 또 맨날 받기만 하던 사람이 줄줄도 알게 되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여기 보면 이건 육신의 정욕이고 이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때 여기가 아니고 이 육신의 정욕에서 누구를 사랑하거나 돕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우리 해보면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잘 됐다 그럴 때 이 기쁨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육신에게서는. 그런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것을 통제하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으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잘 됐다 이런 식으로라도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통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런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애들처럼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그 원래의 그런 성격들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그 행동하는 거 이런 데서 야, 저 사람 참 주님을 많이 닮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뭘 변화시켜줘요? 우리 내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물론 환경도 주님께서 다루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정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말이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것이 가장 내가 볼 때는 더 가깝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젖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이제 제 삶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떨 때 내가 말씀에 깊이 젖어 있고 그게 사로잡혔을 때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게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주일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사로잡을 때 딴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어.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인데 내 조그만 그릇 하나 못 채우겠어요? 그러잖아요. 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다 내려오니까 얼굴이 그냥 확 빛나가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걸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 하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있게 되면은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어떻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맺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산에 가면 뭘 맺을 것 같아요?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대구에 가면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분별하고 서울 가면 뭘 맺어? 육신의 열매. 부산 가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부산 가느냐 서울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갔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맺는 열매는 똑같잖아요. 뭘 맺어요? 감나무는 부산 갖다 심어도 감나무고 서울 갖다 심으면 복숭아 맺죠? 안 그래? 그러니까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냐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령 충만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람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생각이 지배를 해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는 않아. 다 생각이 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성령이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고 있죠. 그런 성령 충만 방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기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60년대하고 지금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전에 60년대는 우리는 앉았다면 성경 읽었어요. 앉았다면 막 성경 읽고 이야기 나누면 뭔 얘기 나왔어요. 저는 막, 주님이 막 이번 주에 막 이렇게 했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만났다면 딴 얘기해. 뭐 사업이 어땠고 뭐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고 뭐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지 옛날처럼 하나님이 주님 일주일 동안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주일날 참석을 했는데 간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간증 시간에 간증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막 자기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이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내가 돈이 딱 500원 있었는데 그걸 옆에 사람이 와서 꿔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500원 없으면 다 주일날 교회 가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걸 줄까 막 하다가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줬는데 주님이 이렇게 500원을 또 어떻게 채우셔서 교회에 올 수 있었다 이런 거라든지 일상생활에 잔잔한 그런 간증들이 가득 차 있어. 우리 오늘날 이게 한국의 교회들 보면은 간증 시간이면 간증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그건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밝게 해주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죠? 마음의 눈을 밝혀.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거라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그 전에 지금도 이제 그걸 많이 이제 힘쓰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와, 진짜 내 마음이 막 넘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님들이 남편하고 한 30년, 40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집안의 모든 것들에서 남편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또 이제 아내가 죽었다 그럴 때는 부엌에 가도 누구 손길이 느껴져요. 그 그릇 하나에도 아내가 좋아하던 거, 식탁, 칼 하나도 아내가 그동안 쓰던 거. 그러니까 집안 살림살이 모든 것에서 다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안 모든 것에서 남편의 손길이, 남편이 계단도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놓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집에서 못 살고 딴 데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면 살면서 계속 아내가 생각되고 남편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다 거기서 누구 손길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밝아져. 그래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10사람이 봉고차를 타고 쭉 가는데 사고가 팍 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믿는 나만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막 그때 그 성도를 보면 막 살아있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그래?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에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 여기 성령이 내주하시고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하루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손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손길이 보일 때는 너무너무 맨날 감사해. 범사에 감사가 왜 나와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그냥 계속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가 돼야 안 돼요. 할 게 있어야지. 그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매주 감사 예배를 들을 때도 예배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죠. 많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점점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막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가끔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선교를 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이 그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체험할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갈수록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멀어져.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함께 하시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이나 느낄까 말까 정도니까 신앙이 점점 애매하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많을수록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뜸할수록 신앙은 점점 잠들 수밖에 없어.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교회 가고 와고 그냥 생활하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해요? 주님 따로 나 따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주님과 대화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러자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가? 그런 거 정상인 거예요. 말씀 읽으면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 육신은 싫어하니까. 마귀가 또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점점 맛들어 들어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막냐면 죄가 막아요. 죄. 죄가 어때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막는 암덩어리 같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해보면은 여기에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을 자꾸 먹이면 육신의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리고 결국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뭐예요? 죄예요. 그렇게 죄로 오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 성령 열매를 맺으면. 육신의 죄는 죄의 열매를 맺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어떤 쪽을 많이 먹여요? 응? 죄의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힘들어요, 그러면. 네, 자꾸 나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막 먹이거든요. 텔레비전 막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해져요? 네? 안 그래? 자꾸 육신의 정욕을 더 막 불러일으켜요. 어떤 거, 아이고, 저 집에 저거 부엌 참 좋네. 뭐, 또 예를 들어서, 아, 저 텔레비전 저것이 요즘 새로 나온 거 좀 좋구나.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다 좋은 거 나오잖아요. 야, 저 아파트. 내가 지금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나오는 아파트는 어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이 단칸방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막,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그래요? 그거 생기잖아요. 그게 점점 그런 육체의 소욕을 먹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뭐로 연결돼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그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맺는 것은 뭘로 맺어요? 죄를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죄가 아주 암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사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충분히 이게 말씀을 충분히 차였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죄의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육신에게 먹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는 그냥 까만 개하고 흰 개가 맨날 싸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적으로 큰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저는요, 참 평안해요. 저는요, 날마다 기쁘고요. 평안해요. 그 사람은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날마다 저희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참 평안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없죠? 날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이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는 공간지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육신의 정욕을 굶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잖아요. 그래, 까만 개하고 하얀 개가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긴다.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긴다. 그러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잘하셨으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계속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강론 안 할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밖에 없어요. 잠잘 때. 꿈에서. 그러지. 근데 그들은 막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이마에도 하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그러면 낮과 밤에 묵상하면 언제 자?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광야를 여행할 때 보면 광야 그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가르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중요성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어떨 그 성경 보면 그래요. 줄이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해서 말씀이 먼저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가르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그 찬송을 가기 전부터 배웠어. 근데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먼저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0년 가르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떠나갈 수가 없는데 말씀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에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배우고 성령 충만에 뭐냐고 공부하고 뭐 그럴지라도 말씀 멀면 성령 충만은 먼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커야 되는데 그것의 반대는 죄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아주 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 저번에도 배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림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산 이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산 이유가 이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산 거지 죄를 지키기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여 제가 종은 이래요. 아침 일어나 주여 오늘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잖아요. 종은. 주인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어진 일을 주님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뭐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건 누구 일이에요? 성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이 집안일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은 뭐 성교도 가고 뭐 전도도 잘하고 나는 이게 그런가 그것도 다 주님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주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몸과의 주님인 것이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뭐랬어요? 집이 누구 거예요? 그럼 내가 집안 청소하면 누구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예. 대강 할 수 없죠? 그러잖아요? 주님 집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애들을 잘 돌보면 누구 애들 돌보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누구 거예요? 말은 주님 거라고 그래도. 그래서 자녀들 돌아보는 건 주님 돌아보는 거잖아요. 주님께 하다 해라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게서는 다 그 선교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서 나는 오늘 선교지에 나간다 그러는 거고 선교지. 그렇잖아요. 선교하러 간다. 그 선교 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내 몸을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게 드린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 것이면 드리지만은 원래 주님 것인데 우리가 드릴 것도 없잖아요. 주님 것이고 그냥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보통 다 내 것, 내 집, 내 차 뭐 다 이렇게 붙여놓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의 결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언어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언어 생활. 구원받은 언어 생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어 생활이 변하면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먼저는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언어도 달라지잖아요. 옛날 언어, 구원받았는데 옛날 언어 그대로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도 막 욕을 하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깡패가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그랬대요. 우리 깽단도 하나 조직합시다. 그리스도인 깽단.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또 말씀을 늘 사모하거나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유행가를 좋아하던 사람이 찬송으로 바뀌거나 이런 그 언어 생활 그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님 아시겠어요? 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